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봉천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고 권면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나를 너희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얼마나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두루 행하시며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서 5장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근심에 대한 것인데 제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근심에 대한 근심. 여러분 근심이 있으신가요? 예배함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아유, 살면서 근심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염려할 거 걱정할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매 순간 이렇게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걱정 근심을 하며 살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 하는 근심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잘 커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도 우리 하기 쉽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걱정이 어떤 거예요? 우리 건강 때문에 건강.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신 분들 가운데도 몸이 많이 힘들고 아파가지고 그런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정말 몸이 아플 때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몸에 이상이 생기고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정밀 검사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아이고, 큰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건강검진 매년 하세요? 2년에 한 번씩 있는 그 검진 하고 계시죠? 저 올해가 검진하는 해인데 아유, 가기가 걱정되고 이상한 게 나올까 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 교회를 인해서도 걱정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우리 여러 가지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기에 저는 걱정이 있어 보입니까? 좀 없어 보입니까? 네? 네, 제가 옛날 일을 하나 떠올려 보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 2학년 때쯤인가요? 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과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딱 그런 거예요. 준아, 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진짜 걱정이 하나도 없는 애 같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애야, 딱 그런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걱정해, 나도 염려할 거 많고 그래.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걱정이 없는 애야, 막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걱정이 없어 보일까? 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동기 친구들은 이제 6월 6일 날 동문회 걷기대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친구들은 뭐 대학에 와서 이렇게 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고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뇌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로 문제들을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들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고시 준비하고 막 그런 염려들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 저는 너무 태평해 보이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고시를 준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너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된 뭐냐면,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 하면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제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뭐가 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거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둥바둥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시키시고 또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란 그런, 정말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저희 친구들이 보기에는 쟤는 걱정이 없는, 이렇게 염려가 없는 그런 낙천적인 아이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왜 저에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는 제 걱정, 제일 걱정이 뭘 것 같아요? 제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어, 바로 우리 세봉천교회가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데, 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제 속을 썩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래서 염려할까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막 힘들게 하거나 막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염려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 사단의 공격,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탐욕과 욕심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예배를 망가뜨리려는 그러한 것과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난 3개월간 무려 탄원서를 한 30건 이상 냈더라고요. 정말 재판장님께, 정말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이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만 정말 그 재판장님께서 정말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시시각각의 상황들 속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각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근심에 대해서 같이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여러분에 불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라고 되어 있는 가사인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주님께, 주님 말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영어 가사로는 I cast all my cares unto you. 나는 던집니다. 나의 모든 근심을 당신 발 앞에 나는 다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 5절 11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2년쯤 전에 고린도서 1장 2장 같이 나눌 때 이 대목을 살펴봤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바울이 곳에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방문하기로 하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방문했을 때에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정말 쫓아내다시피 그렇게 박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가서 덕이 될 게 없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오지도 않네라고 또 이제 비난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 또 고린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죠. 그죠? 편지를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 그런 편지를 들려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고린도에 가서 먼저 보내고 그에게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디도가 드로아에 가서 이제 디도가 오면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디도의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린도교회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로아에서 계속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까지 갔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옛날에 나눴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왜 갔냐? 디도가 너무 어떻게든지 걱정이 돼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염려가 돼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했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뭐 바깥 상황은 괜찮고 마음만 좀 힘들면 괜찮을 텐데 바깥은 어려워도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을 텐데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바울의 심정은 정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평안함이 없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왜요? 디도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서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염려하는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속 썩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또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디도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마게도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한 걸 볼 수 있는데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이고 얼마나 기쁜.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기다렸더니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몰라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세봉축의 성도님들 서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왔어? 이런 생각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됐든지 정말 만나면 정말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를 만난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다시 상봉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 사랑하는 반쪽, 내 자녀,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 반갑다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정말 서로에게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한 주라도 얼굴이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가 돌아온 것만으로 또 너무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저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로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우리로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얘기한 거죠. 고린도서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위로.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펼쳐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디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너무 염려해서 그곳에 디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가운데 다시 복음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지체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고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뭘 애통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지난 잘못들, 교만하며 다투며 싸웠던 그 모든 죄악들, 은밀한 죄, 드러난 죄, 그 모든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열심히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다 식어버리고 다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했었는데 그 가운데 다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정말 예수님을 위한 열심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희 세봉천교회는 한편으로는 계속 법적인 그러한 다툼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열심을 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곽사영 권사님 다시 얼마나 기뻐요. 그죠?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함께 예배 드렸다가 여러 가지 아프시고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 다시 회복돼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열심히 일어납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간절함과 애통함과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소식을 기도를 통해 듣게 되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정말 이렇게 기쁜 것은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게 됐다, 그것 때문에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 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회개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근심도 그냥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 그러니까 근심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순기능을 얘기하는, 근심이라는 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러나 근심이
하나님의 뜻,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8절에서 정말 그들의 편지 보내서 그들이 근심하게 한 게 아닐까, 낙심하게 한 게 아닐까 후회를 했었다고 그래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온 그 소식을 들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후회할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근심,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게 한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많은 근심은 그냥 세상 근심이에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사단이 주는 위협과 저 원수의 덫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만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절망. 염려하고 근심하다,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근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싸질머지고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쓴 것이 되고 고통이 되고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근심은 죄로 말미암아 근심해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엊그제까지 시편 39편, 38편, 40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 시편의 모든 내용이 근심해요. 걱정함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많은 죄가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 모든 시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근심했던 바울,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섭리 역사 가운데 그들로 변화되게 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었던 것이죠. 더 나은, 더 귀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포하게 하였는가. 이걸 보란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함이 다시 솟았어요. 그동안 무미건조해졌는데, 냉랭해졌는데 다시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샘솟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
그냥 허용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분하게 되고 그의 잘못된 것들을 벌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서로를 다시금 사모하게 되고 다시금 서로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야말로 근심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한 것처럼 그 전에 모든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어리석게 행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들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린도 성도들의 그 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기쁨과 죄에 대한 애통한 회개함과 그들 가운데 다시금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룩함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근심들, 염려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대해 근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없이 갖는 그러한 근심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근심을 가져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성도를 위해서 함께 근심하며 애통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며 우리의 죄의 회개함을 위해서 근심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하는 근심, 지쳐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그 근심. 여러분, 이 교회를 인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 근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언제 온전히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예배 공동체, 복음의 방주, 언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여,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 서로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근심, 이 고통, 이 염려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위로를, 사랑을,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단련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세봉적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근심할 때도 있으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세상에 속한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애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어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과 회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